이 말씀은 그 배경이 십계명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 가운데 있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포괄적으로 또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21장에서부터 23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24장 7절에 보면은 언약서라고 하고, 오늘 이 말씀은 언약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약속한 것이죠. 예배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께서 말씀의 그 제목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에는 순종이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대로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 하고자 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또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래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임할 때 그냥 순종하면은 이 말씀대로, 이것도 매뉴얼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왜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는 특별히 순종의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답이 있어요. 저도 순종하면 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늘 음성을 주시고 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 보시죠. 팔이 올라가잖아요.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제가 오십견이 와가지고 이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말 못할 고민과 고통이 사실은 제게 한 몇 달 동안 있었어요. 차마 입으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은 그 기간이 얼마나 저에겐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전 솔직히 이 나이 되기까지 한 번도 몸의 고장이라고 느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이게 뭐 맹장을 내가 한번 이렇게 했대거나, 아니면 뭐 다리가 부러져 봤대거나, 아니면 팔에 골절이 생겼다거나, 이런 걸 사실은 제가 목사로서는 다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육신적인 아픔에 대해서 제가 좀 몰랐는데, 이게 저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구나, 나이가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처음 알은 게 이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근데 말하면 사람들이요 굉장히 너무나 뭐 그거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속상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몇 달 동안 낑낑 앓다가 할 수 없이 그냥 에이 하고선 그 정형외과 의사한테 갔거든요. 김호세 저희 장로님이라고 주님의 교회 장로님이 있어요. 생긴 건 약간 그 조폭스럽게 생긴 분이 있어요. 의사 같지 않아요. 실제로서 보니까는 고등학교 때 유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롱 스토리지만 하여간 갔어요. 무조건 가가지고, 근데 갔는데 그분은, 난 심각하게 갔는데 전혀 심각하지 않아. 그게 여러분들 의사의 그게 잘못된 행동이에요. 자기는 맨날 보니까는 심각하지 않은데 나는 심각하게 갔는데 딱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제가 LTD에서 자주 만나는 분이니까 제가 목사님 말씀에 노한 적 없죠? 딱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목사님 말씀이라면 다 아멘하고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목사님이 아멘을 차립니다. 우선 일단 주사 한 방을 놓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일주일 동안 딱 갑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이거 하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고, 이걸 하루에 20번씩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다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hold 5 seconds 딱 하고, 그 다음에 또 수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50견 안 오신 분들은 하면 되고요. 50견 걸린 사람은 하면 되는 거예요. 했는데 제가 그저께 그렇게 했거든요. 오늘 났어 안 났어? 네? 났잖아. 이거 봐. 약기운이라고요?
무슨 약기운이야 목사가. 땄다니까요. 이거 된다니까요. 이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뜻은 사실은 그분이 하는 얘기 다 이해가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면 낫는다, 저렇게 하면 낫는다, 이해가 안 되는데 신기한 거는 하니까는 낫더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거는 우리가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행해보자, 믿어보자. 눈에 보이는 하나님 음성을 왜 우리가 듣지 못해요? 천만에 왜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 뜻 따라 살아가는 것 알잖아요.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도,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우리가 설명을 할 텐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2019년도에는 행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냥 몇 가지는 제가 그냥 막 흥분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도가 돼가지고 기도하는 거에 두려움 느낀 분들 회개 좀 하셔. 갑자기 이 얘기 하냐면요, 얼마나 기도 안 하면은 그런 거냐 이거예요. 김보선 집사님 또 이름을 또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아픈 데도 나오셨잖아요. 저렇게 정말 죽을 병은 아니지만 하여간에 오늘 하루 종일 고열에 휘달리다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집사님도 기도할 줄 알아요? 응? 근데 새벽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새벽기가 안 빠지는 전공. 다 여러분들이 신앙에 있어서는요, 한번 여러분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지 않느냐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하나님 말씀 읽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그러며.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지금. 자, 예배라 그랬잖아요.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째, 예배는요, 제가 적을게요. 예배는 좀 뭐 표현을 어렵게 해도 조금 이해하십시오.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라 그러기도 하고요, 뭐 자녀라 그래도 되고 신자라 그러기도 되고 똑같아요. 성도의 반응이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뭐라고요?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의 반응이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배가 잘 드려진다 그랬을 때 그거는 먼저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대하여 성도의 반응이 있는 것이 예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자, 22절 읽었잖아요. 한번 성경을 다시 피시고 쫓아오면서 해보세요. 다시 읽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자손에게 이렇게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스스로 보았으니 친히 보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통하여서 경험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안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그런 특별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당부하는 말씀이 이 십계명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고요, 23절에 다시금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중요하단 말씀이죠. 23절이 대체 무엇인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어요.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신상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의미에서 뭐 우상 숭배하는 사람, 뭐 세상적인 사람 이런 거 말고 신상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얼굴 보면, 제 얼굴 보면 답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정 권사님은 지금 뭐 한번 그냥 던져보셨어요. 23절에 뭐라고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신상을 만드는 이유는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니들을 위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신상을 니들이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근데 신상을 만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자신들이라고 했을 때 그건 뭘 말하냐면은 그래도 하나님을 좀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예지만은 일단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 말라 그랬어요. 22절로 다시 가보면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뭐라고요? 스스로 보았으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고 있죠. 왜 만들고 있을까? 만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는 만드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데요, 이거 신앙을 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였어요? 직접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는 나를 비겨서, 나를 빗대어서 하나님인 양 은으로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상을 만들고 하자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민족의 문화들이 다 갖고 있는 공통점이었어요. 그렇죠? 그냥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애굽 사람들이 잘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백성들이 잘했던 거고요, 이것은 여러 민족들이 다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거기서도 한 짓이 뭐예요? 한 일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눈에 보이는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어요. 이거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교회 안에 말이에요, 여러분들,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선 형상화 시키려고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 기독교 역사를 봐도. 자, 여러분, 저 십자가는 뭐라 그랬죠? 성물입니까 아닙니까? 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것은 아주 효염이 있어, 이것은 정말로 귀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한 번은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릴 때인데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마 그때 유명한 교회 부흥사가 오셨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분이 좀 안타깝게도 요즘 여기 보면은 그 김홍도 목사님인가가 그 저희 교회 와서 부흥회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뭐 여러 가지 부흥사님들에게 준비했지만 손수건도 준비해줬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막 집회하다가 이거 쌈을 쑥 닦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턱하고 저기다가 놔둔 것 같아. 근데 제가 어린 나이에 좀 놀랬던 거는 끝났는데 그거 차지하려고 집사님들 달려가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뭐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효염이 있다 없다? 예? 있다? 예. 그 목사님이 땀 닦은 거랑 제가 땀 닦은 거랑 뭐가 더 효염이 있을까? 웃죠? 저는 보고선 어릴 때 되게 웃겼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게 무슨 근데 그게 성경이 뭐라고 이해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땀 닦은 거 가지고 어떻게 했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은 조금 유치한 정도의 얘기지만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웃죠, 여러분들? 정말 이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면요, 아마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막 강조하고 가르치면은 제가 여기서 쓱 한번 해서 이게 땀 닦은 거 쓱 넣고선 이거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가져갈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에? 이거 싹 우선 없어? 정문직 원사님 대답 안 하시잖아. 벌써 마음속에 오케이, 저거 이게 효과가 있어? 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가져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가져가는 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어떤 고차원적인 얘기보다도 그거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만나는 통로는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제 이 은으로나 금으로나 널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제1계명과 제2계명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 제1계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만들지 말라는 것은 너를 위하여 새긴, 이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은 2계명을 말하는데, 2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우리는,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것만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겠다, 이거 눈에 보이는 이런 거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물건이 있으면은 그것 보고선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스물스물 나오는 것들이 있죠. 추억이 있죠. 혹시 여러분들 어머니의 어머님 여기 계신 분 다 어머님 계시 안 계세요? 네? 있죠. 그 유품 이렇게 가지고선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것에 대한 추억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잖아요. 없어요, 그런 거? 없나? 우리 최경희 권사님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 돌아가신 그분이 있잖아요. 네? 상중에 지금 계신데 그 방에 들어가면 혹시 생각 안 나요? 나죠? 뭐라고? 앞에 거기다 묘지 만들었다고요? 가지 말라니까. 악령으로 아침 저녁으로 괜히 그거 옆에 가서 그냥 집에 가가지고 거기 누웠던 침대라든가 아니면은 싸셨던 배설물 같은 거 가지고선 스물음을 추억에 잠길 때가 있죠. 예,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 이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그런 거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유는 있어요. 그걸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다 너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예배도 말이에요. 예배를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할 때 이해는 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나 잘못된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나를 좀 내 마음이 위로됐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야, 아니야? 내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는 것,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잘 들으십시오. 맞아요. 위로받을 수 있어요. 위로받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예배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내가 위로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 이거 이해가 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하면 우리는 딱 생각하는 게 내가 여기서 위로받고, 내가 여기서 은혜 받고, 내가 여기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내가 여기서 기뻐지고, 내가 여기서 복을 받고, 내가 여기서 그냥 다 뭐예요? 중심이 나잖아요. 조금 엄격하겠다. 이거 엄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도 위로받는 건 맞고요, 은혜 받는 건 맞고요, 축복받는 건 맞고요. 그렇지만은 예배의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 내가 위로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게, 위로받기 위해서 왔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첫째는 오히려 리스닝이에요. 리스닝,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 그랬죠. 그래서 반응하는 것은 헌신과 결단과 고백인 거예요. 예배에는 사실은 이 두 요소예요. 그 다음에 위로받고 은혜 받는 것은, 그게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이지, 그것이 먼저거나 그것이 다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이거 찬양하는 분들 있잖아요. 찬양하는데, 찬양하면 왜 찬양하냐고 물어보면요,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네 분이 싱어가 있었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5분이죠. 이태원 목사님까지. 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네?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내 기분이 좋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자, 너희가 나로부터 듣는 음성이 있는데 왜 신상이 필요한 것이냐,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나로부터 듣는 음성이 있는데 왜 너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그 신의 산을 통해서 내게 들은 음성이 있지 않느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선 왜 너희에게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냐. 다 너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니 너를 위함이라는 것은 다 우상이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오늘날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 우상이 다 사라졌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그렇게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길을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믿음 생활에 있어, 예배에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꾸만 여러분들이 어떤 신비한 것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성도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그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들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1.1획도 변화가 없고, 이제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위에 더 이상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이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이고 축복이 무엇인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은요, 동일하게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은 충만하고 충분하고 넉넉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에 더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도 잘못해가지고 김도민 목사의 성경책이 더 효험이 있습니까? 김봉선 집사님 성경이 더 효험이 있습니까? 네? 쌤쌤이에요? 만일에 이것을 경매에 붙인다면은 여러분들은 누구 것을 사겠습니까? 목사님 걸 산다. 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족하다는 뜻은 뭘 말하냐면은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과 뜻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집 찾아가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 가는 교인도 없지만은 한국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걸어가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부족함이 없어. 제가 정형외과 의사한테 가니까 의사가 너무나 당당하게 목사님은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라고 권위 있게 말하는데, 내가 거기서 아니 당신이 장로인데 나는 목사고 왜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느냐, 당신이 그러면 되겠느냐, 제가 그랬어 안 그랬어? 아무 소리지 못하고
나중에 두고 보자. 그렇지만 거기서는 내가 순종했어, 안 했어? 했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드려요. 모세의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은 충만합니다.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말씀이 여기 가운데 다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결단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요? 대면하여 보라는 뜻은 딴 게 아니라 두 가지는 분명히 해야 돼. 올해 첫째는 말씀에 더욱더 우리가 전념해야 돼요. 그 사는 길이요, 더욱더 그 길을 가야 돼. 그리고 이제는 올해가 끝날 때는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각오하고 함께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제발 기도할 때 이것이 이게 앞으로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집사님 지금 기도하십시오. 아우 목사님 나는요 죽었다 깨나도 기도 못해. 그럼 죽어요. 네? 아우 목사님 나는요 그냥 대중 앞에서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그거는요 기도하지 아니한 거에 대한 증거뿐이 되지 못해. 그 여러분들이 주일에도 주중에도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는 훈련을 좀 하십시오. 예, 잘 안 되면은 뭐라도 외우라 그랬죠. 제가 들었던 제일 멋있는 기도가 뭔지 알아요? 여기 재단에 대표하시는 분들 있죠. 자기 승질에 못 이겨가지고 여기서 하소연하지 마세요. 이건 대표 기도자들가 교육실 것인데 장로님도 조심하세요. 그날 전날에 사모님하고 싸웠다고 말이에요. 그거 다 여기서 분풀이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뭐 자기가 뭐 이제 교인들 교육시킬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교육시키면 안 돼. 오직 뭐만 기도하면 돼? 첫째,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두 번째, 예배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것. 세 번째, 목사님 딴 길 가지 않으려고 은혜롭게 잘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그 다음에 온 성도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할 것.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사모하는 것이 성도의 책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는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내산을 통해서 받았던 음성을 우리는 동일하게 받는데 지금 어디서 받냐 하면은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이 목사의 선포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는요 하나님 말씀 전해야 돼요. 가끔 제가 아주 놀라는 것이 뭔 정치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뭔 정치에 대해서 목사가 재단에서 뭐 누구 찍어라 말라 그런 거 들으면 안 돼. 그런 것도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로가 우리 가운데는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귀한 일이긴 하지만은 내 감정이 만족되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넘쳐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무엇이든지 그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는 예배를 통하여서 그 믿음이 고백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리게 되었을 때 그때 예배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예배의 원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짧게 요약하고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예배를 드리는데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데 무슨 진리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뭘로 드려야 된다 그랬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죠. 이건 제가 말씀드렸어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신령이란 것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까? 진리란 것은 우리의 올바른 태도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라겠죠. 거기서 말하는 신령은 영, 성령님의 능력으로, 또 진리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 드리는 자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격자로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예배의 주관자와
예배의 인도자는 누가 되냐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린다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냥 슬렁슬렁 드려야 될 예배가 아니에요.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지금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는 다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진리 가운데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반대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는 우상이에요. 우상인데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려고, 우리가 형상화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얘기인데요, 자꾸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질 때 우리는 무엇을 자꾸 가지려면 이게 눈에 보이는 걸로 우리가 자꾸 뭘 하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이단들을 보신 적이 없죠? 근데 이단에 가보면 말이에요, 그 교회 가보면 말이에요, 특징이 있어요. 좀 이상한 교회일수록 그런데 뒤에 장식이 너무너무 화려해. 그럼 이단이에요, 그거. 뒤에요, 너무 과도하게 천군 천사 막 그려놓은, 혹시 그런 데 보셨어요? 저기 어디 가면 되냐면요, 이만희 아저씨한테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 한창 말썽 부르고 있는 누구죠? 저기 만민중앙교회. 그 교회 한번 영상 한번 보시면요, 뒤에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단일수록 화려해요, 그 점에서는. 근데 딱 그 말이 맞는 것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널 위하여 만들지 말아라. 캐톨릭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던데 캐톨릭이 타락된 시점에서 무엇이 생기기 시작했냐면은 이 스태츄, 여기서 말하는 신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처럼 교인들을 현혹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때 타락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너무 과도하게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너무나 과도하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된다, 실질적으로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드럼은 쳐도 돼요 안 돼요? 쳐도 돼요? 이 비디오 프로젝터 쓰면 돼요 안 돼? 네? 잘 판단하셔야 돼요. 북치고 속어치고 했던 거는 다윗의 시대도 있었고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아주셨어요. 근데 본질적인 의미에서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칫 오해하면은, 그래서 퀘이커 교도는요,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오직 목소리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나머지 건 사탄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회에 피아노 들여놓습니까? 안 들여놔요. 진짜로 퀘이커 교도들이 예배하는 형태를 보면요,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 우상의 목소리라는 것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눈에 보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오시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런 점에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십자가 아니면은 뭐 눈에 보이는 그림, 이런 것들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지, 그 외의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들으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다? 가나안 사람들의 특징이었고 애굽 사람들의 특징이었고 갈대아 우르 사람들의 특징이었는데, 이러한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예배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죄함으로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나오는 태도예요. 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몇 장이라고 했죠? 예? 20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쌓는데 무엇을 쌓으라 그랬죠? 이 토단이 주는 의미가 뭘까? 이제 여러분들 배웠으니까 한번 대답해 볼 수 있어요? 토단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왜 토단을 쌓으라 그랬을까? 예? 토단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흙이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초라한 것이 토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번쩍번쩍하는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그런 걸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임한다는 뜻이고, 너희가 이 뭐죠? 비석을 세울 때 뭘로 세우라 그랬죠? 정을 대지 않은,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걸로 세우라 그랬죠. 이거 뭘 뜻하는지 알겠죠? 토단이라든가 아니면은 망치를 대지 않은 그 돌을 쌓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인간의 손으로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말했죠. 저는 제일 저기 한 게 교황이 말이에요. 이 걸어올 때 일단 걸음걸이가 좀 빨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두 번째는 그놈의 금관좀 좀 벗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덕지덕지 몸에다가 그런 뭐 금은보화 찬뜩 달고 다니는 거 좀 버렸으면 좋겠어. 그쵸, 여러분들? 에? 얼마나 소박해. 여러분들 올 때도 이렇게 최장로님처럼 잠바 하나 뜩 걸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여간에 좀 너무 내추럴 하지만은 복음적이긴 해요. 여러분 나올 때도 너무 얼굴도 고치지 않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자유롭게 나와, 자유롭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토단을 쌓고 너희가 뭐 눈에 보이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하고 나오라 그랬죠? 다시 볼까요? 24절 보면은 그 다음에 시작.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자, 요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는 가지고 나갈 게 뭐라고요? 화목제는 뭐고 번제는 뭘까? 번제는 우리가 알아요. 번제는 뭐예요? 예? 번제는 홀라당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요, 그 특징이 재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타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번제는 가장 무서운 죄를 졌을 때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제사는요, 거기에는 누가 들어가 있냐면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록 소가 죽고 양이 죽지만은 그거는 소가 양이 죽는 게 아니라 너가 거기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번제와 같이 정말로 완전히 타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죄가 있는 자로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죄인 왔습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께서 예배 가운데요, 그 예배 순서 보면 회개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십니까? 사실은 기도도요, 그게 회개 기도예요. 순서가 좀 순서로 말하면은 우리가 임례를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잖아요.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나가는 찬양의 예배를 하잖아요.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찬양의 예배는 용서의 찬양이고 새롭게 거듭난 자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 그래서 회개할 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와서 살아남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죄가 토설되어지는 예배가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번제를 드리지 않고는 예배가 형성되지 않는데, 이 번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지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은혜롭지 않은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으려고 하니까 예배가 은혜롭지 않은 거예요. 굳이 이것을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순서를 말하고 내용을 말하면 여러분들의 죄가요, 정말로 고백되어지지 않고는 예배가 되지를 않아. 이 이민교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영혼의 고백이 빠졌어. 죄를 숨기려고 하지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요, 제가 그 설교를 좀 가끔 목사님들 거 이제 들어요. 들어보면은 제가 깜짝 놀란 설교 한번 들었어요.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이번에 은퇴하신 분이 있어요. 야, 저는 그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분 이렇게 똑같이 제가 인용을 할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에 대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섬기시는 그 교회 성도 가운데 가정에 파탄 나가지고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지금 목사님네 교회에 참석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이거를요 공개 설교에서 지금 이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그 교인 가운데 그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요. 그 교인은 우리 교회 임명하셔온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이 예배를 참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저는 묻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면 되나 안 되나? 여러분 놀랬죠? 그렇게 말씀하죠. 저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찬성하진 않아요, 사실은. 설교 시간에 오히려 조용히 불러다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사람의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번제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내가 만족되어지는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통하여서 번제는 반드시 뭐와 함께 임하게 되냐면은 화목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 화목은 또 말 그대로 뭐예요? 화목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는 영혼에게 새롭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토설하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도 없기 때문에 그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지도 못해. 고백되지 않는데 무슨 능력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화목제도 함께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한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는 은혜를 이 번제를 드림으로, 이 화목제를 드림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서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하나가 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다?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진지해야 돼요. 예배는요, 여러분 그냥 슬렁슬렁 드려지는 게 예배가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서 우리가 가장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드러나지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것이고, 죄 있는 자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함을 받는 자리가 예배가 자리가 되는 것이고, 용서받은 자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으니까는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나오는 것이 찬양이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되는 것이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참된 예배를 말하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이거 여러분 열심히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고, 우리가 또 오늘 기도할 때 주여 이 말씀에 힘입어 주님 앞에 정결한 자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깨끗한 자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